오늘은 말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는 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조금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재발굴단이라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정신건강 전문의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퀄리티 타임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단 더 질이 좋은 놀이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끄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핸드폰,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 오는 핸드폰을 끄고 아이와 집중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놀아줄 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아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아이와 함께 놀이를 이끄는 아빠가 되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아이와 놀 때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놀이도 하고 교훈도 주고 싶어서 항상 놀이의 마지막을 교훈적인 말로 마무리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살짝 의미만 담는 것이 아이들에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대화하는 것부터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 항상 교훈을 주려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만 자녀들은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대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마무리를 교훈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아이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찬물을 끼얹는 교훈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족과 대화할 때도 참 어렵고, 내가 친구와 대화할 때도 참 어렵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할 때가 있고 잘못된 뉘앙스의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온 이 쏟아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아차 싶어서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못 들은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더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라 그랬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또 실수로 말을 뱉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을 식탁에 쏟았을 땐 어찌저찌해서 컵에 잘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쏟아놨을 땐 그 말은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의 힘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축복하는 말보단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저주와 악독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저자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이 말, 특히 혀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나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입에서 말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말을 해야 하기에 더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동물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부가 하는 일을 적어놨습니다. 그 일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우리들의 몸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입술에도 이와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하며, 내가 말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에게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적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식사를 앞두고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합니다. 이럴 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의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대화하듯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불이 날 때 아주 큰 불이 하늘에서 팡 떨어져서 불이 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집이 불이 났대, 저기에 불이 났대, 소방차가 출동한다, 어딘가 불이 났나 봐 라고 할 때는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날아가서 온 숲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와 같이 불 같은 것이 우리 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부주의한 말로 인해서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체가 혀라는 말이죠. 악한 말이 불의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혀를 보면서 야고보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내 혀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잠깐만 긴장을 풀어놓으면 내 혀를 통해서 어떤 악한 말이, 어떤 저주의 말이 나올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여 진작에 포기하고 내 맘대로 움직여라, 너 맘대로 저주를 쏟아놔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을 내 혀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훈련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한결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어의 이중생활을 하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같은 샘 구멍에서, 하나의 샘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에선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나오는 입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혀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나의 입을 사용하지만 교회 문 밖을 한 걸음 나서면서부터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길거리를 가면서 통화하면서 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주의 말들, 비속어들, 비방하는 말들, 남을 내려 찍는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남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전화통화로 다른 친구와 동료와 이야기할 때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술로 남을 욕할 때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정작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지만 내 뇌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욕을 듣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며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혀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모습이 맞는가 생각해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이중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입술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나의 혀를 기들이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게 행동하지만 또 믿음의 가정처럼 척하지만, 거룩한 사람인 척하지만 가정에 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폭언을 하고 막말을 내뱉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와서 살짝의 욕을 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혀와 나의 언행, 이와 같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축복과 미움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진다고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 교회입니다. 소문이라는 것, 퍼지다 보면 정작 사실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뒤에서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한 용도로 소문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여 나의 입술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모두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무 즐겨 이야기하고 너무 즐겨서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챙겨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 가운데 읽은 것처럼 땅의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정욕에 속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시기와 다툼,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많은 악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무슨 지혜일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롭고 친절하고 그 행동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기에 예를 갖춰 대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고 화평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마디의 바른 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의 목숨이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세력 앞에서, 높은 권세 앞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론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두렵고 연약하여서 큰 세력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달콤하게 상대를 구슬리고 꿀을 조금만 발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왜 잡혀왔습니까?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른 말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소신을 가지고 사정과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정과 처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예수님 저희 누추한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죽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혀와 입술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와 입술을 함부로 신중함 없이 가벼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는 말하게 하고, 침묵할 때는 입에 재갈을 물어서 침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욱하여서 말이 툭 뱉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은 꾹 참고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음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여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의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선한 말을 사용하여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한 말을 하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모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 구원의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말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을 믿고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